계시록 4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43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모였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또 다양한 곳에서 역사하셔서 정말 사람들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분당 침례교회로 모여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특별히 함께 교회로, 지역교회로 모이긴 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복음을 올바로 알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환란의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심과 관련해서 가장 성경에서 예표적으로 정확히 사용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이 굉장히 극적으로 나오죠. 근데 괜히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심하는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확히 그분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강한 어떤 빛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강한 빛이었고 또 들리는 음성이 천둥 소리였죠. 근데 사도 바울에겐 정확히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또 예수님의 음성이었죠. 아마 이스라엘도 대환란의 끝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또 스가랴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 이게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이죠. 스가랴서 12장 9절부터 10절, 여기가 사실 계시록이 인용한 본 구절인데요.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재림의 문맥이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와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사람들이 찌른 그분을 본다. 이게 예수님이란 걸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스가랴서 12장을 보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가랴서 12장 9절부터 10절은 화자가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들이 찌른 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게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바로 그분이, 자기가 박해한 그분이 예수님이란 걸 깨닫게 됐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이것은 재림에 관한 일반적인 진술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이제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이죠.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순수한 이제 교회의 의미고, 지역 교회는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교회 주소록 해놓고, 예를 들면 어린 아기들도 다 넣어놨죠. 그냥 가족을 파악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건데, 사실은 진정한 의미로 보자면 예수님을 아직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멤버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누가 멤버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만 아시죠. 그리스도의 몸의 멤버도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지역교회 멤버도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우리는 저 형제는 간증이 확실해 해서 우리 지역교회 멤버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 하나님께서 보실 땐 이 분당 침례교회의 지역교회 멤버가 아니라는 거죠. 대환란 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4장 1절이죠 이게.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들림받아 올라가 하나님의 왕자 주위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4장 5절이죠.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21가지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3가지 종류의 7가지 심판이 심하죠. 그래서 37에 21, 21가지 심판이 임하게 되죠.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신실한 증인들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지옥에 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을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환란 기간 중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이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부의 친구로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대환란 기간 중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또 남은 자들 중에 4분의 1이 죽임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분의 1 죽임당해서 3분의 2가 나는데 거기서 3분의 1 다시 죽고 또 남은 자에서 4분의 1이 죽고 이렇게 계산하면 전체적으로는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인류가 만약에 지금 현 시점으로 보면 70억이라고 하면 3분의 2가 그러니까는 얼마죠? 45억 가까이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3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인류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고통과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계 1, 2차 대전 때도요. 인류의 3분의 2가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아마 10%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환란 기간 중에는 66%가 죽게 돼요. 3분의 2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마귀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싫고 마귀도 싫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마귀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만 지상에 남게 되는데 마귀가 지상에 이제 지옥에서 올라오니까 강림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마귀가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고 지상에 남은 사람들은 끔찍한 마귀를 대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인간을 결코 은혜롭게 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잔혹하게 대하고 상품 취급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대환란 기간 중에는 식물과 바다가 오염되고 각종 전염병이 창궐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으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오늘 주제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심에 관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환란은 다 다뤘거든요. 그 이제 남은 것이 이스라엘 회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심판들과 천년왕국 이런 것들이라서 저희가 그 심판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회심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넘어가는 겁니다. 본문은 제가 방금 읽은 다니엘서 9장 24절의 본문은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고 대환란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대환란의 주 목적은 이방인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기능도 있지만 주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범법과 죄들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범법과 죄들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들의 민족적인 죄에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보다 더 오래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거절했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죄이기는 한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로서의 죄라는 거죠.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메시아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거부했습니다. 침례인 요한한테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세리들과 창녀들과 다 나왔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아들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다는 건데 보다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분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스데반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했죠.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였도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래서 그거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항상 거역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거의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받는 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 그들과 언약을 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순종하면 영원히 약속의 땅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 결과 그들은 수많은 이교도들의 침략과 압제를 당했고 결국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먼 곳으로 끌려갔고 국가는 완전히 공중 분해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수천 년 동안 비참한 상태로 두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목격한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극심한 민족적인 고통을 당했지만 소멸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징은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포개진 것, 그게 이제 다윗의 별이라고 유대인들은 부르는데 사실은 램판의 별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상징이 아니라 이 불타는 떨기나무예요. 불에 계속 타지만 고통당한다는 거죠.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바벨론도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고 페르시아의 하만도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교황이나 히틀러도 유대인들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불에 탔지만 유대인들은 소멸되지 않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용광로에 던져졌지만 계속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이 죽으면 자동으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칼빈주의 공부한 적이 있어요. 신학원에서. 선택과 구원은 별개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았지만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버림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소멸되지 않고 보존되어서 구원받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만 그 민족 안에 있는 개인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느 민족에 속했든 간에 죽어서 하늘나라나 지옥에 가는 문제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이번 주제인 이스라엘의 회복도 개인이 아닌 민족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 내에도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모든 민족이 다 그래요.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라는 이 이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수는 지옥에 가게 되겠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품고 계신 대환란의 목적은 그들의 상황을 극적으로 악화시켜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인류 역사를 보면 환란을 당해왔잖아요. 어려움을 당해왔어요. 근데 대환란 땐 그 어려움이 훨씬 더 증폭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극적으로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황이. 그래서 결국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스라엘이 믿는 구석에 있어요. 미국도 있죠. 미국에 있는 많은 고위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계고.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죠. 그런데 나중엔 대환란 땐 이제 미국도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짐승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아마도 대적하게 될 수도 있겠죠.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적그리스도가 직접 이 세상에 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악화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게 하시고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며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고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부으실 겁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교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죄는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뤘어요. 이미.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주셨습니다.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30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떨고 두려워하는 소리요 평안의 소리가 아니로다. 이제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베어 산고를 겪느냐 하고 묻고 또 알아보라. 남자마다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얼굴이 창박하게 변함을 내가 보면 무슨 까닭이냐.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대환란이죠.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대환란을 구약성경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러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문맥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야곱에 관한 것이죠. 교회는 구원받은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30장의 본문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개인적인 구원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대환란을 통과하지만 민족적으로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회복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세대라는 것은 생명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세대하면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서 생명이 전해져 내려오는 거니까 아담의 자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대는 세대주의 할 때 그런 세대와 관련이 없고 자손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대부분 맞습니다. 문맥을 보면. 아담의 세대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생명을 전해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전해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세대는 자손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마귀는 주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보존해 주셨죠.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세대가 30년이기 때문에 30년이 지나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리라는 뜻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보통 킹제임 성경 진영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점을 이스라엘 국가의 수립일인 1948년으로 잡아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국가가 수립되죠. 따라서 1978년, 30년 후 1978년에 주님이 오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런 주장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이 전천년주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지만 이 주장은 오래전에 거짓으로 드러났죠. 78년 지나면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세대를 기간으로 이해한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 그러니까 이 기간일 것이다. 근데 한 세대가 보통 30년이니까 30년이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나서 30년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성경에 그런 말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인 거죠. 사적인 해석이에요, 전형적인. 세대는 30년이나 40년이나 50년과 같은 기간이 아니라 자손을 의미해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세대요 하면 그게 아브라함의 30년이란 말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생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다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이 세대가 예수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죠. 그럼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전제하에 주님의 재림을 1978년으로 잡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한 세대는 30년이 아니라 40년이라고 주장하면서 1988년으로 재림의 날짜를 수정했습니다. 제가 만일 이번 달 말일에 주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해요. 성경을 연구하니까 결론이 그렇게 났다. 근데 이번 달 말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10월이 됐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사과해야 되잖아요. 제가 가르친 게 잘못된 걸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사과하지 않고 사실은 좀 더 공부해보니까 9월 말이 아니라 10월 말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전천년주의자지만 전천년 진영에서 지난 50년간 해온 짓이에요.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 이런 식의 동일한 실수를 해왔습니다. 날짜를 찍어요. 단서는 달죠. 성경이 맞다면 이날 오신다 이렇게 해놓고 그날 오시지 않으니까 난 성경이 맞다면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렇게 거짓말한다는 거죠. 그럼 아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달력이 맞다면이라는 단서를 다는데 달력은 맞지 않거든요.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그 틀린 걸 기준으로 이게 맞다면 가정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언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측은 항상 틀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날과 그 시각을 자꾸 찍어요?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왜 찍어요, 그걸? 그러니까 2000년 장막절 9월쯤에 오신다. 막 이런 식으로 찍거든요. 전천년주의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건 잘못된 거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왜 자꾸 찍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족장을 낳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곳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천년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 이상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지 않으셨어요. 거듭남 중요하죠. 성경에 단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거듭남이란 말 자체가. 그것도 한 번만 사람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한 번은 지구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중생.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담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을 확증하고 나서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으로. 예레미야서 50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오되 그들이 가면서 울고 그들이 가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구하리라.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이겠죠. 이 운다는 건 그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게 하고
거기로 가는 길을 물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스스로 주와 연합하자 하리라. 약속을 깼었는데 대환란 마지막쯤에 다시 주님과 이제 영원한 언약을 하자. 이스라엘이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대환란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거죠. 5절에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서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날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도 같은 진리를 증언해요.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적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니까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6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까지 제가 좀 길게 읽어볼게요. 떠드는 소리가 도시에서 나오며 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니 곧 자신의 원수들에게 보응하는 주의 소리로다. 복수한다. 주님의 복수다 하면 다 재림입니다.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계시록 말씀과 일치하죠.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 만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맺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내가 태어나게 하고는 낳지 못하게 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낳게 하고는 태를 닫겠느냐?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그녀와 함께 기뻐하고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녀로 인하여 애곡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그녀와 함께 기뻐하라. 이로써 너희가 젖을 빨며 그녀의 위로하는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또 젖을 짜며 그녀의 풍성한 영광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녀에게 화평을 강같이.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말합니다. 성경에서 민족이나 도시를 여자로 많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녀라고.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넘치게 주리니 그때 너희가 젖을 빨며 또 그녀의 옆구리에 안기고 그녀의 무릎에서 춤을 추리라. 어머니의 위로를 받는 자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터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것을 볼 때 너희 마음이 기뻐하며 너희 뼈들이 채소같이 무성하게 되리라. 또 주의 손이 자신의 종들에게 알려지며 그의 경노가 자신의 원수들에게 알려지리라. 보라, 주가 불과 함께 회오리 바람 같은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임하여 경로로 자신의 분노를, 불꽃으로 자신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재림의 문맥이에요. 주가 불과 자신의 칼로 모든 육체와 변론하리니 주에게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15절과 16절은, 마지막 절은 재림에 관한 묘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순식간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주님께로 돌아와 회심하고 회복할 것입니다. 진통은 여러 시간 하지만 태어나는 건 순식간이에요. 쑥 나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한순간에 회심해서,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배교할 이스라엘은 배교하고 남은 자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도 나오죠.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죄를 끝낸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미래죠. 이스라엘의 죄는 제거되지 않았어요. 대환란 때 제거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본문은 다니엘서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복음으로 원수되었으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죠. 우리는 복음으로 원수가 안 되었어요. 그렇죠?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복음에 있어서는 원수가 되었어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택은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예정은 구원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민족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대환란의 끝에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심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루 만에 모두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능해요. 어떻게 민족이 다 하루 만에 구원받을 수 있죠? 어떻게 모인 사람들이 다 하루 만에 구원받을 수 있죠? 남은 자들이? 가능해요. 초대교회에서도 3,000명이 하루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가능해요. 3천 명이 구원받았다면 3만 명도 하루 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30만 명도 하루 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300만 명도 하루 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왔지만 대환란의 끝에 남은 자들은 모두 하루 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9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보내셨죠. 모세는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을 선포하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기둥에 뿌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어려웠겠죠. 근데 9가지 재앙이 일어날 땐 파라오의 미움을 더 극하게 받았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이스라엘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전체가 다 구원받았죠. 그렇죠. 모세는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을 선포하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기둥에 뿌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패스오버의 6월절의 유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대로 실행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한 민족 전체가 다 구원받은 거죠. 이집트에서 9가지 재앙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모세의 말대로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문기둥에 뿌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날 민족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사를 보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찰스 시니키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70년간 살았는데, 처음에 30년간은 카톨릭 신자였어요. 카톨릭 신부였고. 그래서 시카고 카톨릭 성당이 시니키가 구원받으면서 시카고 장로교회로 바뀌었습니다. 회원들이요, 카톨릭 성도들이었다가 하루마침에 다 구원받았어요.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시니키가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고 카톨릭 신부에서 장로교 목사가 됐거든요. 구원받고 나서는 고해 성사를 하러 오면,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고해합니다. 이러면 저한테 오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아침에 복음 전하고 우리가 카톨릭을 나가려고 한다니까 성도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교회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교회 멤버가 카톨릭 교회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주님의 교회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도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런 적이 있죠.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민족이 하루 안에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일이 대환란 때 그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고 완악한 자들도 있었지만 9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기둥에 뿌렸습니다. 처음에는 막 모세를 대항해서 네가 뭔데 막 하면서 욕했잖아요. 근데 9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파라오에게 시달림을 많이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다 문기둥에 뿌렸습니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환란을 극심하게, 수만 가지 재앙을 극심하게 겪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문기둥에 피를 뿌린 결과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았죠. 그날 밤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나중에 대환란 끝에도 한 번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때 9가지 재앙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대환란 때 21가지 재앙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여러분도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며 살다 구원받고 저도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죄를 지으며 살다가 구원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오랫동안 죄를 지으면서 주님을 떠나 있었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죠. 누구든 주님께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루 만에 회심하여 구원을 받으면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나와요.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어. 신약 성경의 진리가 다 들어있죠. 구약 성경에.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이스라엘이 회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영을 주실 겁니다. 새로운 영을 주실 거예요. 신약의 거듭난 건 다르겠지만 새로운 영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의 법규 안에서 걸으면서 주님의 법도를 기쁨으로 지켜 행하게 될 것입니다. 28절에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부정함에서 너희를 구원하며 곡식을 부르는 그것이 늘어나게 하여 너희 위에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또 내가 나무의 열매와 들의 소출이 많이 늘어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이교도들 가운데에서 기근의 치욕을 받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들과 너희의 선하지 않은 행위들을 기억하고 죄악을 끝내고 다니엘서 9장의 말씀과 일치하죠. 너희의 선하지 않은 행위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불법들과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너희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심히 싫어하리라. 이게 회개죠.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환난 끝에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의 특징은 더 이상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는 거죠.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은 새로운 마음과 영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내면에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은 신약 성경만이 아닌 구약 성경에서도 가르치는 진리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진리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했지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눈이 멀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회심에는 죄사함과 깨끗하게 함과 죄의 제거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따라오게 됩니다. 상당히 유사하죠. 신약의 구원과. 예레미야서 50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때 이스라엘의 불법을 찾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내가 남겨놓는 자들을 내가 용서하리라.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이 결국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남겨두실 것이고 남겨진 자들은 회심할 것이고 결국 그들은 용서를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7절 또 내가 유다의 포로된 자들과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그들을 세우고 본문에서 말하는 처음은 출애굽 때를 의미합니다. 출애굽 때의 사건이 다시 반복된다는 거예요. 8절 그들의 모든 불법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것들로 내게 죄를 지었느니라. 또 내가 그들의 모든 불법들을 용서하리니 대환란 끝에 용서받아요. 이스라엘이 그들이 그것들로 죄를 짓고 그것들로 내게 범법하였느니라. 그것은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되며 찬양과 명예가 될 것이요 그 민족들은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모든 복에 대하여 듣고 내가 그것을 위해 마련하는 모든 선함과 모든 형통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본문도 이스라엘의 회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심하게 될까요? 3절에 나와 있어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걸 기도에 대한 구절로 잘 생각하죠. 영적으로는 그렇게 적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문맥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러요. call upon the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부른다는 건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대환란 끝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번 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와 있죠. 또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본문은 복음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대로라고 할 때 성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베소서일까요? 로마서일까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닌 구약 성경이에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고 할 때 의미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기록된 성경은 신약이 아닌 구약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자신을 숨기는 하나님이 신이이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그들은 모두 당황하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함께 혼동에 빠지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존하는 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리니 미래형이죠.
너희는 끝없는 세상까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리로다. 본문도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20절, 민족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서 오라. 지금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 있죠. 함께 가까이 오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형상에 나무를 세우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도다.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여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움 속에서 말이 나갔은즉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많이 듣던 말씀이죠. 하였노라. 한 사람이 말하기를 분명히 주 안에서 내가 의와 힘을 소유하였으니 사람들은 바로 그분께 갈지로다. 그분을 대적하여 노하는 모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되 이스라엘의 모든 씨는 주 안에서 의롭게 되며 자랑하리라 하리로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스라엘의 회심을 다루고 있는 모든 대언서에서 이러한 진리를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죠.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의롭게 해주신다는 진리를 비단 신약의 진리만이 아닌 구약의 진리지 성경 전체의 진리라고 볼 수가 있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의 의를 주신다는 진리는 성경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주님을 믿고 의롭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3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루 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불법은 하루 만에 제거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시 죄를 용서받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 남은 모든 자들도 하루 만에 주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하루 만에 구원받았지만 대환란 끝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전체가 하루 만에 구원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에스겔서 37장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이해를 위해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그러니까 요한을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처럼 에스겔도 데려가신 거예요.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를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하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내가 또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갗이 그것들을 덮었으나 그것들 속에 숨이 없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하라.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이 뼈들이 이스라엘 집이래요.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본문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즉시 몸을 떠나 혼이 주님과 함께 있게 되죠. 죽으면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휴거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몸이 부활하여 다시 혼과 만나 변화되게 되죠.
구약에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환란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몸도 부활하여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구약 성경의 구절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회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증언하는 구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울이 자신이 거부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어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심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과 또 이 세상의 운명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1064장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